오늘 말씀은 디모데, 이제 우리 빌립보서 끝내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그 5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스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이므로 옥중 서신이라 했는데, 이것은 또 그 루트파 이 신학자인 안톤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말을 썼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AD 한 63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 있다가 투옥돼 나와서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키운 종 중에 디모데 다 떠났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가 누구냐? 디모데,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를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사도 바울 자신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이제 교회는 다양한 연륜과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말씀으로 목회할까 염려해서 디모데 그 개인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위로의 편지, 또 근면의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헛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정경으로 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까지 읽고 듣는. AD 63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 후죠? 지금 우리로 보면 약 1800년 되나요? 그죠? 1800년, 1600년 뒤에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 예. 그래서 이 배경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동양 철학가 모든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이방에서 왔다 가는 사람도 많고, 헬라 철학, 동양 철학, 또 그 유대 율법주의에 깊이 물든 자들이 많이 있었고, 디모데가 성치는 그 목회하는 그 교회 에베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맡겨놓고 떠나긴 했는데 염려가 되니까 근면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양을 양육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그런 근면 차원에서 쓰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때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근면이고, 또 이제 디모데가 이 목회자잖아요. 디모데가 목회자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거 목회 서신이면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듣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뭐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옆에 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손자든 손녀든, 그죠? 친구든 친척이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한 영혼을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목회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목회를 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제자, 하나님의 좋은 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 18,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겼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 하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래요?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가 뭐죠? 구주. 구원자. 그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의 누구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참 소망은 뭐죠? 참 소망.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로망이 뭡니까? 넓은 집에 소파를 앉혀놓고 큰 TV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즐기는 것. 어떤 분에게 그게 로망일 수 있어요. 더 지하방이나 이 좁은 집에 있는 사람은 그게 로망이다. 어떤 목회자 사모님께서 그게 로망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왜 늘 지하에 살고 없는 한 칸방에서 막 사니까 그게 로망이다. 또 차를 늘 중고만 몰 사람도 있대요. 새 차 한번 몰아보는 게 소망이다.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는 게 소망이다. 그죠? 부모들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한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 개인에게 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그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인이 되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시잖아요. 지옥 가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죠.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를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게 사도는 어파슬 그죠? 어파슬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나 바울은 이 말이에요. 응? 사도가 된 바울은 이 말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사사로운 어떤 목적과 계획을 따라 내가 이 복을 맡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봅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뭐예요? 믿음 안. 혈과 육으로 원래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약물이를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서도 가르치고 두란노스원에서 1년 2년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유두고가 창틀에 앉았다는 건 앉을 곳이 없어서 창틀에 앉았던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지만 이 참아들은 디모데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죠? 데마도 따라다니다가 도망가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고 그래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도 이 바울을 진실로 신뢰하고 같이 협력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거죠. 후배지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쉬운 게 있잖아. 이것만 좀 더 있으면 나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애들이 출세. 이것만 잘 되면 내 남편 출세. 뭐 이런 것만 잘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궁극적인 참 평안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긍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긍휼이 디모데야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근데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언급했는데 디모데 전후서에서는요, 디모데는 더 사랑했던 것 같아. 한마디 더 집어넣어줬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꽃을 달아도 사랑하면 하나 더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 그저 얻는 복, 이 긍휼도 한없는 용서, 자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아멘. 네.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충만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목회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근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내가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한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믿고 맡길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말씀했듯이 그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잖아요. 그죠?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성경만 갖고 있어도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죠? 교회를 부수고. 우리도 은근히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핍박해 왔지만 그 외부로부터는 그런 핍박이 있는데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헛된 사상들, 미혹된 사상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로 복음을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머물게 한 것은, 디모데 너를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싸우고 다른 철학을 뭐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 신화는 뭐죠? 신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이 노아의 홍수를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성경을 믿을 게 있고 믿지 않을 게 있다. 노아의 홍수 그것도 거짓말이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했어도 그러고. 우리 오전에 이제 들었던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냐. 그러면 남자 먹으면 그 여자 아이들 가면은 그다음 또 남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떤 신학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냥 갖고 있는데 스스로 가져온 거 도시락을 열어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내 이성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꾸며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신화화해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성경의 어떤 역사를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끝없는 뭐라고요? 족보. 나는 뭐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나는 예를 들어 유다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없냐? 그래,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랬잖아요. 초대왕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이러면서 계속 이런 족보 얘기.
그래서 족보 얘기를 통해서 난 유다 지파다. 유다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지파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구원을 확신을 얻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들,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봤는데요?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뭘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족보에 어느 교회 다닙니까? 여의도 순복이 세계 최대 교회 다니는 아멘 이러면서 대단해하고 어깨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큰 그 교회가 큰 나의 믿음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고, 개척 교회는 이게 몰라도 돼요. 저 어디 있어요? 저 화곡동에 어디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고. 근데 우리 주님의 시간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아프리카 어느 목사예요. 2만 명을 치는데 네 교회에 구원받을 자는 200명밖에 없다. 쓸데없는 헛된 철학과 사상과 또 종교 활동과 형식주의 가운데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더라. 200명이다 그랬다는 거야.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안에 처해져 있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올 때 어디부터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교회. 여기에서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리라.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2만 명 있으니까 그 큰 교회 다니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200명 뿐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담임 목회자에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때요? 그 200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너는 그 200명 안에 있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신화 얘기하고 내가 어느 집하고 어느 족보고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변론을 쫓지 마라. 그리고 영주주의죠. 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깨끗하고, 육은 어차피 이게 이제 죽고 썩을 거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음란한 죄 짓고 마음껏 이 육으로 더러운 일을 하고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영주주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흐트리고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경계해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죠? 여기서 경륜, 이 말은 이 경륜이 뭐냐? 이 오이코노미아, 이 명사 오이코노미아에서 이 말하는 것인데, 이 뜻이 뭐냐면 경영, 직책, 직분이라는 의미를 뜻해요. 또 가정 관리, 가정 행정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계획,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족보 이야기 또 신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때요? 이루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어서 말하기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끝없이 이 신화 얘기하고 어느 족보냐 족보 얘기하고 율법 밑에 가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라 깨끗한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 이 양심은 어때요? 영의 기관이에요. 양심은.
직관과 그다음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그다음 양심 이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과 뭐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우리 개개인에게 이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야. 예수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그랬잖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화와 족보와 율법과 그 안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화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고 헬라 철학 얘기하고 동양 철학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순수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초점이 뭐냐? 그걸 붙잡으라는 거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뭐요? 깨끗한 마음. 그죠? 선한 양심. 또 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데 진짜 믿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꾸며낸 행위들. 그 행위들도 어때요? 다 주님 앞에 숨은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냉수 한 잔을 건넬 때 그 냉수가 상급이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내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급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때요? 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목적이 이거다. 복음의 목적. 사실은 복음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과 의식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그죠? 고난 당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다. 그것을 취하고 붙잡고 그 외에는 다 어때요? 변론만 낸다. 우리를 어지럽게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까 다 사도 바울은 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잖아. 자기가 자랑하던 거.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율법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응?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것이 자랑 중에 자랑거리였어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걸 이뤘어. 내 행위로. 율법을 철저히 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뭐요? 뱃설물이고 변론만 내는 거더라. 헛된 자랑이더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은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구성 역사의 계획.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어때요? 그런데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게 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끝이 죽어라가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구속의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자신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 아멘. 그래서 그 경륜은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얻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목적과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 작은 예수 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족보에 속하는지, 히브리인 중에 요즘에 또 막 그런 게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중에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막 사람도 있어요. 막 허씨가 유대인이래. 이씨가 유대인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유대인 반지를 사서 끼고나 유대인이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난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야. 그런 쓸데없는 큰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고 어쩌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느냐? 없다. 아멘. 다른 교훈을 하지 마라. 아멘. 자, 6절 봅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신화, 끝없는 족보, 영지주의, 철학, 헬라 철학, 이런 것들에 빠져서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죠. 율법 선생. 그렇지만 뭐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뭐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면서 헛된 철학에 빠져 있고 족보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자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많이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더 많이 뭐 할 줄 알아라? 얻어맞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무섭죠?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헛된 철학이나 가르치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정말 가슴에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없으면서 형식과 율법을 포장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 선생은 어때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근데 그 가르치는 자는요, 자기가 심판받을 줄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 그것된 철학의 그 체계와 교회의 풍조와 교회의 역사와 그것에 묻혀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있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불발이다, 빗나갔다 이래 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율법은 어때요? 율법이 사실은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따져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에? 또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어때요? 또 탐내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에? 그런데 그래서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뭐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 가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율법을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이랬잖아요. 적법하게. 율법을 또 그 개역 한글판에 있어요. 법 있게만 쓰면 제대로만 쓴다면 좋은 것이라는 거야.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정말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라 그랬잖아. 어디서 율법이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율법 하나는 사랑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세에 가봐도 네 안에 사랑이 있는가 봐라.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진심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볼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율법 선생이 되어 있고, 정죄의 선생이 되어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어때요?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죠. 그걸 통해서 척도를 가지라는 거죠.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빛 안에 있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 그 성경은 빛과 어둠이잖아요.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고, 어둠 안에 있으면 어때요? 마귀 안에 있는 거고, 죄 아래 있는 거고, 사망 아래 있는 거고, 심판에 있는 거고.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 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왜 있었던지 얘기합니다. 9절 시작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이 남을 덩쳐먹고 사는 자들 있었죠. 사기. 그런데 법에 없었던 거야. 사기에 대한 항목이.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으로 봐도 악한 건 아는데 법이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기죄를 제정했죠. 그 사기죄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사기죄가 해당되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을 만든 이유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자들 때문에 율법을 제정한 것이지. 예? 그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율법을 정해놓고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8장에 사실은 여자가 가늠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잖아요. 계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때요? 저것이 누가 율법을 어기는지 그 눈을 가지고 찾아다녔던 거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목숨보다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이 더 귀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다 끌고 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에게 어때? 응? 용서하라 그러면은 모세의 법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이거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그 모세의 법을 범하는 거잖아. 옳거니 잘됐다. 이 자는 그러지 않아도 유대를 어지럽게 하더니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네. 그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당장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고소 조건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고소 조건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죽이려고 하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인과 신이 없더라. 신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응? 그것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을 제정한 이유가 정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죽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어때요?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기 위함이고 이 죄짓는 자에게 제목을 줘서 그 죄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다른 교훈처럼 이 율법을 딱 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벗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불안해요. 5인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이 비판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 조금만 말 잘못하면 돼요. 가가 찌르니까. 찌르면 감옥 가야 되고 벌 받아야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런 눈빛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 지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지? 오늘 나가서 어떤 여자 만났지? 어떤 남자 만나고 다니, 카드건 내 어디 썼지, 이거? 누구와 밥 먹은 거야? 자녀들 향해서도, 계속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법, 그걸 가지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는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신한테는 됩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무한하게 자기는 관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에서도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보고 정말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교회 동료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도역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건 그거예요. 많은 일을 했니? 흥금배극했니? 교회 많이 세웠니? 영혼 많이 구원했니?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냐? 그 사랑으로 근면했고 그 사랑으로 행하느냐? 응?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줄 때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올 때 에이 이거나 먹으라고 돈 던져주고 나가서 단짓하고 그러느냐? 어? 정말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멘? 말 한마디. 예.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율법도 적법하였으면 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법에 이것이 있네. 여기서 보면 끔찍해요. 율법을 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끔찍하구나. 정말 이 사람의 죄성은 그 아담이 그렇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시기심이 발동해서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그 시기심으로 너 여기 따라와. 따라오라 때요. 형아가 잠자리 잡아줄게. 형아가 개구리 잡아줄게. 우리 구워 먹을까?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아벨은 몰랐지. 진짜 개구리 잡아가 맛있게 구워 먹고 잠자리 잡아줄 줄 알았지. 따라갔더니 어때요? 갑자기 악마로 변하더니 너하고 확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독한 시기심. 아벨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그 죄악된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거야. 형제라도 막 죽이는 거야. 자기 동생을 죽일 때는 어때요? 부모도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악한 본성.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사회면에 크게 나올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끔찍해. 그렇지 않아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여기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내가 읽으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무서워. 자녀를 왜 낳았길러? 그래서 그죠? 살인하는 자. 다른 번에 보면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를 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가 있었어. 사람들을 마음껏 사다 팔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 이런 자, 이런 자들을 기타 바른 교훈 하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율법이 제정된 것이지 그 율법으로 선한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한 번 연약한 실수를 보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소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옳고 그름 안에 있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죄종이 될 수 있어요. 죄종이. 그렇잖아요? 맞아주는 생각들에 종로를 타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또 이게 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죄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설모가 없어. 끝났어. 하나님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고백하고 나오면 순간 씻어진다. 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순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감각적으로 자꾸 행할 때 감각에 내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아주 급속도로 반응합니다. 영이 강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평안을 주시니까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 지금 뭐 좌파가 뭐 어제 속였던 180대 어쨌든 180대 없고 이겼어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영 안에 주님이 잡고 있으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겼다 뭐 우리가 이겼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찬양을 잡고 우리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난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두려워가지고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사회주의를 갈지 하루하루 초조하고 두렵고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 감각에 충실한 자 이성의 혼에 있는 자들은 급박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어때요? 그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가 F 맡아왔다. 그러면은 네 인생 끝났구나 하는 거죠. 끝났습니까? 한 번 맡아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에 있으면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번에 실수했구나. 이번 안 잤니? 놀았니? 일어나 해라. 넌 할 수 있다. 너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근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영을 내가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영을 어떻게 훈련하냐? 늘 말씀 안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네.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넘칠 때 아까 찬양이 나오죠? 좋은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남편이 옆구리 치고 가도 하하하하. 아내가 핥혀도 하하하. 그 뭐요? 딴 이유 없어.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하하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질 때, 아멘. 평소에 내 영을 단련해 놓으면 혼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감각을 따라 급박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내가 훈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상대에게도 어때요?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율법의 잣대로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만 갖다 대야 돼요. 사실은. 네? 나에게 갖다 대고 나를 바라보고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못했죠. 내 눈은 흰 도화지 속에 이 화이트보드에 점 하나 딱 있으면 자기 남편이나 자녀를 바라볼 때는 보통 그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저 하나만 고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를 어떻게 갉아낼까? 어떻게 뜯어고쳐볼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남편을 바라볼 때. 잘하는 거 별로 안 보여. 못하는 거, 기분 나쁜 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뭐 했던 거. 예를 들어, 그죠? 그런 것들 보고 저걸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뜯어고쳐야 되니까 뭐예요? 맨날 한 소리 하는 거지. 불평하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때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느 날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네, 이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네가 좀 깨달았냐? 너 좀 섰냐?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이 불망방이가 돼가지고 가슴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팍 쳐버리는 그 말씀 듣다가 말씀이 불이다. 아멘? 그때서도 깨닫고 주님 내가 바리새인이군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이 불방망이로 내 가슴을 치기 전까지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나도 100%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같이 함께 세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이 살아왔던 습관과 행동과 그런 것들에서 육적인 습관들이 툭툭툭 나오면 어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물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헤아리는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엄마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뒤돌아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은사자를 통해서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기도 한 받으면 오늘 나한테 너무나 화냈고 너무나 어쨌든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나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남편이 너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되냐? 너 행동 고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게 뭐지? 하나님 내 편 아니야? 왜 책망을 하고 주님께서 고칠 생각 안 하시냐 하나님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에 그 집회 때도 기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거 지목하지 않으시고 맞죠? 너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너는 찬미하는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하게 되라. 성김이 기쁘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설사 어떤 일을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뭐냐면요. 그 가나마도 현장에 잡혀온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그럼 또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그 뒷말을 들어야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주님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죠? 얼마나 그 용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뻤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죠. 그렇지만 경계해 주셨죠. 다시는 그런 데 짓지 마라. 그 죄 지으면 어때요? 마귀의 똘말해야 되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 수도 있다. 계속해서 죄로 갈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좀 가보세요. 볼까요? 저 19절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양심을 버리고 내가 결혼했는데 자 간통죄법이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죄짓고 돌아다녀. 남편이 아내가. 그죠? 그럼 좋아. 나라 법에서는 제외됐지만 괜찮아. 감옥 안 가. 그죠? 그걸로 인해 위자료 더 줄 수도 없어. 이혼을 요구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때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믿음에서 파손되는 거예요. 그 악에 있으면. 그 왜냐? 그 악 자체는 마귀에게 종된 삶이기 때문에. 아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때요? 우리가 악을 계속 행할 때 파손된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한번 믿음의 고백했으니까 영원하다. 언제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나오고 정 나오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된 가르침과 귀신의 영을 따라가더라. 이랬다니까. 믿음에서 떠나. 성령께서.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 뭐요? 원래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어때요? 떠나. 그게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무리 죄 지어도 안심하십시오. 간통죄 마음껏 짓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껏 그렇게 사십시오. 한 번 영접했으면 끝없습니다. 이런 데가 어딨냐고. 없죠? 그런 성경.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교훈 한국교회에 충만했던 거죠. 그거 안 가르치던 거야. 삶은 안 가르치던 거예요. 근데 삶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더라.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개가 꽥꽥꽥 하는 거 봤습니까? 멍멍하지. 그렇죠? 개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 오리가 꽥꽥하죠. 아무리 오리 보고 멍멍하려도 못합니다. 왜? 그 생명 자체가 오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악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탄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점검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다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말아 점검하라. 스스로 내가. 근데 그것이 교회 나와서 오늘 오전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믿음에 있어. 아니야. 나가서 계속해서 제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연약하고 어려서 못 벗어난 거 하고 알면서도 계속 그 죄에 가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벗어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에 버리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은 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이 복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 삼고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멘. 쓸데없는 큰 교회 자랑하고 쓸데없는 율법 자랑하고 그죠? 종교적인 행위 자랑하고 40일 금식 몇 번 그 한 3번 했다 4번째 하다가 죽었잖아. 예를 들어 그 누가 하라 그랬어요? 자랑해야 되니까 종교행위 열심히 했다고 명성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안 해도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서신서 어느 서신서였죠? 내가 이렇게 여러 말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전혀 나는 수고름이 없고 이것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무슨 신비하고 새로운 게 없어요. 늘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거야. 우리 밥 먹는 것도 오늘 반찬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늘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걸 먹었을 때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신기하고 신비한 거 내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 찾다 보니까 이상한 근원이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행동하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 복음 안에 아멘. 우리를 견고히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 안에 거처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붙드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안전한 방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